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내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가끔 버스를 타면 운전석에 기도하는 사진과 함께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이 적힌 엽서만한 크기의 카드를 보게 됩니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기사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견디기 힘든 고통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19절에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레미야가 겪은 고난의 무게와 환난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폐허 속에 비참한 삶을 이어가는 유다 백성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아픔을 겪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초토화된 유다와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비참했고 아무것도 바뀔 것이 없는 망한 나라였지만 예레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었고 절망에 가득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현실을 외면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현실에 벌어진 일이 아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22절과 2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함이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한결같고 안정된 것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유다 백성을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현실은 냉엄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살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환난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사람은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